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어떤 가문을 세울 것인가 했을 때 엘리는 좋은 환경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에 이르렀고, 저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참 너무나 애통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헌신으로 드려서 자신은 세 아들 두 딸이라고 하는 참 5배나 되는, 꼭 5배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복을 받았지만, 자, 아들 셋이나 더 주셨는데도 또 딸을 둘 더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한 시대에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니까 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그 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니냐 한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대조적으로 엘리 가문은 멸망을 하고 사무엘이 뒤를 이어서 이제 나라를 구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저는 가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명문, 명품 이런 가정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룰 것이냐. 오늘 부정적인 교훈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부정적인 교훈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숨겨진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는 그가 조상으로부터서 물려받은 그런 혈통상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는 나이가 매우 늙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98세나 되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육체의 나이를 늙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늙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제 무력함이 함께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따른 가문에 몰락이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권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통상 주어진 권위, 당연히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사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을 하는데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신앙의 금수저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만 또 못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계속해도 뭐 전혀 나한테 돌아오는 해가 없구만. 당장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가 그런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희생 봉사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여인들로 선택을 받았는데 자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소문이 바다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대목이 없고 그 아버지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자,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 원문적인 뜻으로는 중재하려니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길을 마련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즉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의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죄를 졌다. 그렇게 지금 그 아버지가 지적을 하며 책망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 때에 심판은 먼 미래에 죽은 후에 종말에 가서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현 세상에서 심판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물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둘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해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장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 이하입니다. 너의 조상의 집, 즉
이들은 레위 후손이요 아론 자손입니다. 레위 후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그는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식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게 했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29절 우리가 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 아니하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즉 이들은 재물만 탐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깨달으면서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특히 엘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꼭 보이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실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은혜 입었단 말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름을 저는 주어진 권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주어진 권위를 잘 감당해서 획득된 권위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건 주어진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이름 내 윗도로부터서 믿음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은 몇 대 모태 신앙입니다. 뭐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2대째입니다. 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 주어진 은혜 이 권위는 분명한 복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헌신 희생으로 그는 어렸을 때 겨우 이제 젖을 뗐다고 그러니까 3년간 이렇게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4살 됐을 때 부모와 떨어져서 엘리 밑에서 그는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 26절에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지요. 그는 부모의 헌신, 희생, 자기가 뭘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죠? 자기가 그 길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자기는 명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여하간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 이런 단어가 다 토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단어가 여기 쓰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여겨지도록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물론 엘리처럼 주어진 은혜를, 주어진 권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부모의 희생과 헌신 아래에서 돌봄 속에 그가 자라났습니다. 자,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과 함께 3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후반부에 나온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말입니까? 자신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좋은 환경, 그런 가정, 여건, 신앙의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행에 빠지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요. 또 반대로 말해서 환경이 여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당대의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여기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흙수저들입니다. 요새 그런 단어가 좋지 못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윗대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어떤 좋은 어떤 가문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상숭배, 미신, 어떤 그런 환경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쉽게 하면은 폐수가 이렇게 밀려오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폐수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가 밀려오는 그 물길을 이제는 막고 생수가 터지는 물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게 샘물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고 알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수 되신 분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이제는 새 물결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윗대로부터 또 형제 관계 속에서 그 불신앙의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맞이한 가족이나 형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살펴볼 때 얼마나 신앙의 가정, 가문의 환경 속에서 의례껏 신앙의 가문이 뭐 3대째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의례히 딱 추석날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변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내 부모가 지금 안 믿고 현재 살아 계시면 내가 안 믿는 부모 앞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또 더더구나 안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신앙의 분위기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리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쓰는 말, 그들의 풍수,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들로 당장 음악을 들어도 찬송가를 듣기보다는 TV에서 나오는 가요를 더 듣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들을 더 보기가 쉽고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영향을 받게 되고 더더구나 내 자녀들이나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냅니까? 그러면 안 믿는 학생들이 벌써 한 80%,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받는데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하리라고 자연스럽게 잘하리라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요. 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괴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못하고 또 안 어울리면은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응고주침하다가 에이 왜 저들은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거기 안에서 자기 안에 매우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군대 가봐야 그 신앙을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그 신앙을 안다. 그 말씀을 종종 하는 말씀을 제가 잘할 때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내 뇌리에 박혀서 그래 내가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팔도 사나이들이 모인다는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가 보자. 물론 나도 100%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일날이면 군대에서 집합하면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군대 규율을 어기면서까지는. 그러지 않는 이상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뭐 그때는 신학교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가령 배상병 한번 오늘 밤에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소 쉽게 기도해 봐라 뭐 그런다든지
뭐 베일병 뭐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까지 고참들이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20-30명 되는 그 내무반원들 앞에서 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하, 내가 내 신앙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하러 내가 여기 왔으니 나는 군생활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치 않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하게 다니엘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들하고 어울리고 뭐 한 달에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내지 2번 항상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회식을 하면 의뢰껏 소주병이 있고 아예 뭐 그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지요. 대학생 때 같으면은 MT다 그래가지고 의뢰껏 뭐합니까? 술집을 갑니다. 그 옛날에도. 벌써 한 4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지우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우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당장 대학을 딱 들어가면은 MT라는 것을 가게 되면 의뢰껏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면은 의뢰껏 술잔이 돌고 그럴 겁니다. 이런 환경 아래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런 영향을 받아왔고 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은 비록 엘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불의한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는 두 아들들이 폐륜화가 된 상황에 있어서도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말로만, 물론 나이가 98세가 됐으니 노인된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그걸 저는 여기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연세가 어차피 우린 다 늙어갑니다. 지금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은 별로 그걸 실감을 좀 못할 겁니다. 60이 넘을 때하고 50대하고는 확연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가령 국가에서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시대는 70대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건강하고 젊으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시대이죠. 뭐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나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에 누구나 다 나이가 늙어져 가도록 돼 있는데 영적인 점에 있어서까지 나이가 늙어지듯이 늙어져 간다면 그것이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엘리가 98세 정도 됐으니까 아예 그건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악한 행위를 한 일에 대해서
아비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겁니다. 4장에 가서 보면 4장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리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40년 동안 엘리가 제사장을 했다. 오늘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의 연수 자랑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잘해야 하고 늙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상태가 둔해지면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연세가 드셨 우리 이장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은서 집사님, 저를 비롯해서 이제 60이 넘으신 분, 뜨고 우리 김금예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비록 나이는 늙었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날마다 더 맑아지리라, 밝아지리라, 깨끗해지리라, 더 민감해지리라, 더 깨어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의 명문과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과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엘리가 행한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자녀들, 소원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호령을 내리고 좀 속된 말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순종치 않는 자식에 대한 엄한 징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징책하고, 징책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성읍 장로들에게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엄합니다.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차라리 그 자식이 죽어서 죄가 끊어지는 것이 낫지, 그 죄가 계속 전염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에 의하면 부모가 징책을 해도 말을 정 안 들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성읍의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율법이 지금도 저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 교도들에게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라 그 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맡겨져 있는 동안에게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익히 깨달으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자식 농사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되,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지만은 교회하고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되 그랬지만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 속된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발을 하나 부러뜨리고, 하다못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 결단을 오늘날 하는 이런 우리 오늘 기독 가정이 된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는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유라는 구실 아래 방임해 둬버리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책임지는 부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루어 계속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광주 경성교회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명문 가정, 명문 교회를 이루는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갖춰졌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는 어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나 좋은 환경에 우리는 자라지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걸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선물로 우리가 전달해 주어서 이들이 복을 받도록, 즉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고 계속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정은 참 아프지만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우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만들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가만히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령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동생이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그러니까 두 형제가 목사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인데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교훈해 준 그것을 자기들은 가문으로 삼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가장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또 그 동생은 총회장을 이루고 그 대전 새로남교회도
네, 큰 교회입니다. 대전서 아마 몇 번째 안 가는 큰 교회일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여하간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목회자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가령 부모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 후손들이 정말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을 받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예화들을 다 준비하지 못해왔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시대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문들은 정말로 법조계, 정치계, 뭐 기업계, 학계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그 6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거니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쓴뿌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 부모 때 한 일이 그저 우상이나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고 죄된 환경에서 자라 그런 자녀들이 뭘 보고 얼마나 밝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으로 말하는 흙수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요새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과 비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에 이제 우리들은 금수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그 풍습과 그리스도의 인격 아래에서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걸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으려면은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발 보세요. 엘리 가문은 그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아비가 그 일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서 엘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자식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가문이 끊어지고 단명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오늘 성경 보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참 조상떡도 있구나.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덕을 입어서 부한 환경에 좋은 환경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비록 나는 흙수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나는 이제 새로워지리라. 새로워지게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배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숙제가 뭐냐면은 나와 내 후손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명품을 이루어 가리라.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와 대전 새로난 교회 목사님만 이야기했는데, 또 권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총신대 신약 해석학 교수요. 그러다가 대구 동신교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5인데 5이가 전부 목사입니다. 전부 또 박사입니다. 그냥 보통 박사가 아니라 전부 신앙의 아주 유력한 그런 박사들로. 그런데 그 부모가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5 아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있으며, 또 5 아들이 다 박사가 될 수 있으며, 교수며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살펴보면, 아하, 다 누군가가 심은 자가 있었구나, 그 말입니다. 거기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소강성 목사님 같은 분은 저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립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저 2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이 광주신학교 왔습니다. 인가도 안 나던 그 광주신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보통 그 설교할 때 자주 간증하잖아요. 그 기숙사에서 한 끼에 그때 당시에 1,0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남들은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으니까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키도 짝달막 해갖고 누가 알아줘도 않으니까 양복 한 벌이 없어갖고 양복을 못 입고 전도사 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가 서광교에 다녔었어요. 서광교회가 지금 여기 삼각동에 있지만 원래는 저 조대 바로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전도사 때 화순 배감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장모된 자와 함께. 그때는 장모님도 아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러면서 그 핍박을 받으며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맨땅 맨손 맨몸, 자기는 삼맨이라 부른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대형교회를 이뤘다. 그런 예는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고요. 가만히 보면 다 부모가 심었든지 누군가가 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경성교회 우리 박종윤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아비가 심어서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이루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물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 자녀들 후손들만이라도 믿음 안에 바르게 인도하리라. 여기에 물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고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세워나가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 신앙생활하다가 한 2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뒤를 이어서 이 교회가 바톤을 이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중차대한 아주 책임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는 물론이거지만 오늘 우리의 당대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배나 노력을 하고 우리는 눈물을 뿌리고 우리는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내가 무엇을 심었냐? 나는 얼마나 심고 있느냐? 한 번씩 생각해보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기도도 심는 것이요, 헌금 더더구나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로 인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꾸며지고, 제가 여기 주변에서 여기 밑에 바로 옆집에 통장이 살아요. 그 남편이 하루는 나도 처음 봤어요. 두 분들이 기독교를 다니다가 천주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그 교회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교회들을 많이 짓고 또 학교 건물들을 짓고 하는 그런 공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업자죠, 업자. 쉽게 하면은 소장 정도 되는. 그래서 뭐 모르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뭐 아무개 목사 뭐 내가 동명교회도 다녔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내가 저 김유수 목사 거가 어디입니까? 통합측 월강교회 내가 거기 어디 거기도 뭐 그 목사님도 잘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봅시다. 멋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참 교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변화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그걸 칭찬받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당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지 못하면 후손들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정말 물질로 심고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바라게는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내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그런 옥동자를 낳게 하고 큰 인물을 얼마든지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